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키에르키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망이다. 사람이 절망에 빠질 때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다른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생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폭발력이 있다. 스스로 절망하면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절망적인 상황에 한두 번쯤은 빠져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절망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절망이란 내가 기대하던 것이나 바라는 것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내가 기대하던 것이나 바라는 것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이유는 바로 실패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실패란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실패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것, 그냥 넘어진 채로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걸음마를 시작한, 돌이 지나서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걸음마를 하게 될 때 몇 번이나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몇 번이나 넘어져야 그 아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될까요? 학자들이 연구해 봤는데요, 한 3,000번 정도,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고 3,000번 정도 넘어졌을 때야 비로소 제대로 걷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종종 우리 주변에 보면요, 걸음마를 하면서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그런 아이들은요, 2살이 넘어서 2돌이 지나서도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남들 다 하는 것을요,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다 실패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극복하지 못한 채 그것에 발목이 잡혀버리면요,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수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요, OECD 국가 중에 자살을 하는 확률이 가장 많은 그 불명예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절망을 극복하는지, 어떻게 아픔을 극복하고 상처를 이겨내야 하는지 못하는 데서,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2주간 저희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느끼게 되는 감정인 두려움과 의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움과 의심을 잘 대처해야 하는 이유는 절망이라는 감정이요, 우리 안에서 사소한 두려움이나 사소한 의심이 커져버렸을 때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요, 삶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나 행복했던 시간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감정은 잃어버린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기회가 없다, 때를 놓쳐버렸다라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절망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요, 그들의 삶 가운데 실패를 경험했을 때 절망에 빠진 사건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말씀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편 42편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이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시편 42편은요,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요, 구약 성경의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로서 성전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와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래에는요, 가만히 살펴보면 절망의 소리, 슬픔의 소리가 가득 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에게도 절망의 상황, 아픔의 상황, 실패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이라는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단을 2개 쌓아놓고 어떤 단에 불이 임하는지 그것을 서로 대결하여서 불이 임하는 것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그 영적 전쟁을 벌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왕비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절망하며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사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이 세상은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일로 가득 찹니다. 예고 없이 찾아드는 사건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갑작스럽게 배우자의 사고 혹은 이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녀들이 아프거나 또 어려움에 빠져서 곤욕스러운 시간들을 치룰 때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가혹한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한 그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우리를 힘들고 절망에 빠져들게 만드는 사건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요, 이런 절망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절망을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제가 예전에 미국 교회에 다닐 때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나누시는 문구가 참 인상적인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God is good 그러면요,
성도님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 교회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God is good 그러면 여러분들이 all the time 하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God is good.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그 동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움직이고 계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경이 실패한 인생, 그래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요,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망 가운데 서도록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망된 그 상황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이죠. 시편 34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요, 의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난이 많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서요, 다윗의 인생 참 멋지다,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다윗의 인생은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를 강력하게 만드는 때까지 20년에서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생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그냥 광야를 떠도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거리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방금 읽은 시편 34편 말씀은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에 적었던 시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요, 다윗을 보면서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자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눈을 돌리고 막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자 내가 저렇게 미친놈을 두려워했구나, 무서워했구나 라고 하면서 다윗을 그냥 풀어줍니다. 미친놈 행세를 하면서 겨우 살아나고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그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요,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건지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결된다라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해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이 다윗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만히 생각해 보니, 돌아가는 내 인생의 상황을 보니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방법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가 지은 시편 107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쉽게 말하면 God is good all the time.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가장 선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발버둥치고 살아나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두 가지 선, 내 상황 속에서 있는 내가 생각하는 두 가지의 선을 생각하며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각에 선한 것인가, 내 생각에 옳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에 선하고 옳은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보기에 좋다라는 뜻입니다. 보기에 좋다. 즉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의 결정을 할 때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며 좋은 상황인지를 분별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요, 모든 순간순간이 선택의 기로에 갈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서 이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좋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내가 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우리 기도를 살펴보면 항상 하나님, 나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이것 좀 주세요 라는 기도가 항상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성도로 부르셔서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역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도라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를 날마다 내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고집 세시지요? 어떠세요? 고집 세신가요? 저도 고집이라면 제 안에 잘 알아요. 저도 고집이라면 한 고집 합니다. 근데 인생 살아보니까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고집 세지 않은 사람 없더라고요. 다 내 계획과 내 고집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 가닥들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면 어떠해야 하느냐? 내 생각에, 내 고집에 아무리 옳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좋으신 하나님이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한 불순종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인 아담과 하와부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와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탄으로 변장한 뱀의 말을 듣고 자신을 창조하고 자신을 만드시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전도사님,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안 따먹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귀에 그렇게 분명히 들리는데 왜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가리켜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많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히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언제나 나에게 선하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멘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은요, 그 말씀의 끝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 고집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를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분명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아브라함,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몇 세에? 100살. 우리 이승 권사님 92세라 그러셨죠. 아직 100살이 되어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우리 이승 권사님과 비슷한 90세였어요. 시작부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요,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번제물로 바치라는 건 그냥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를 묶어서 사지를 완전히 묶어놓고 배를 갈라서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서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명령입니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착각해서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원하실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스스로 중얼거리겠죠.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그런 헌신을 원하시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고민하면서 실천할지 차일피일 하루 이틀 미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요,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번제단에 올라갈 때에 아빠, 도대체 그 제물, 하나님께 드려질 양은 어디 있는 거예요? 라고 이삭이 물을 때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순간에서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여전히 소망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면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말씀 초반에 살펴보았던 절망에 빠졌던 여인 하나, 이세벨이라는 여인 하나의 권력 때문에 절망에 빠졌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절망에 빠졌을 때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권력, 절대 권력 앞에서 완전히 절망에 있던 엘리야에게,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어루만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했을 때 엘리야는요, 완전히 무너졌던 영적인 그 상태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둘째 딸 유정이가 8살인데요, 얘가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걸 좋아해요.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안아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어쩔 때는 너무 귀찮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앉아서 TV를 보거나 뭐를 할 때 엉덩이를 쑥 들이대면서 그 뾰족한 엉덩이로 그냥 막 저희 허벅지를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요, 자녀가 내 품에 오는 게 너무 좋아서 안아주기도 하고 쓰다듬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유정아, 이렇게 만져주는 게 좋니? 쓰다듬어주는 게 좋니? 라고 하면 자기 만져주는 기분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루만짐을 받으면서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하나님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루만짐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망의 상황 속에 빠졌을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 어루만지심에서 나오게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우상에 빠져서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루만지심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좌절에 빠지고 낭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놀라운 비밀을 한 가지 가르쳐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생각했던 계획은요, 다 절망하고 포기한 가운데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끈질긴 교만 중에 하나는요,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 중에서 아주 가장 큰 교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고,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면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열심히 공부하면 남들보다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면요,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갈지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인생을 45쯤, 45년쯤 살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것이 느껴지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요, 제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인생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절망하는 것은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저 그냥 상황만 바라보고 실패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생깁니다. 슬그머니 절망이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절망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답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을 돌아볼 때에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이 마음은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런 많은 문제 가운데 내가 겪은 인생의 고난을 한번 말해보라고 하면 밤을 새서 말해도 부족할 만큼 그 많은 고난의 터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왔던 모든 순간을 다 돌이켜보면요, 그 모든 순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요,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걱정해도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난까지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합력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함으로 가장 좋은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인에 가면요, 산티아고에 그 순례의 길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인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이 스페인의 산티아고의 순례길, 이분이 30일, 한 달 동안 800km가 넘는 이 길을 걷고 오신 후에, 사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셔서 걷고 오신 후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평소에 매일 운동을 하시던 이 목사님도 매일 걸으면서 때로는 길가에서 텐트를 치고 자야 하고, 때로는 노숙을 하면서 자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걷는 것이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평소에 걷기를 힘들어하고 걷는 것을 더 싫어하시는 사모님이 당장 그만둔다라고 할 것 같아서 힘들다라는 말도 못하고 사모님한테 하루하루 참으셨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쯤 목사님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할까? 멈출까?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사모님께 넌지시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여보, 힘들지 않아요? 라고 물으셨대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여보, 그만합시다 라는 말을 힘들지 않아요? 라고 돌려서 말씀하신 거래요. 그랬더니 사모님이요, 목사님 생각에는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우리 그만 걸어요 라는 대답을 기대하셨는데, 사모님이 힘들지 않냐는 질문을 받으신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목사님,
당신같이 걷기 싫어하는 사람이 묵묵히 걷는 것을 보면서 이 시간이 목사님께, 당신께 너무 필요한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모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걸읍시다. 목사님은요, 자기가 힘든 것만을 생각하면서 걸었는데 사모님은 이 걸음이 목사님에게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부터요, 목사님의 걸음이 달라지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그 30일을 다 걷고 난 이후에 순례의 일정을 마치신 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글을 쓰시고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첫 일주일은 내 힘과 내 다리로 걸었고, 둘째 주부터 나머지 30일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다리로 걸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고난의 길, 인생의 길, 누구의 다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걷고 계십니까?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두 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다리입니다. 힘들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눈과 귀를 가지고 그 고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길을 벗어나고 있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르시고,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고난, 아픔, 상처, 주님,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주님, 힘들고 아프고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고난 가운데서 고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순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순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너무나 좌절되고 낭망되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한 길로 인도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이 있습니까? 육신의 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유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그러한 아픔과 슬픔이 넘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도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이 무너질지라도 내 고집과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길이, 이 선택이 가장 선한 것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는 은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